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간단히 설명하면 심판과 약속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40장부터 끝까지는 약속인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오늘 35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회복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사막이 그곳에서 피게 될 것이다.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광야에 백합화가 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지나고 있었던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을 끌더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당분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전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아수르는 또다시 여세를 몰아 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때가 이 히스기야 왕 14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아수르의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그는 졌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우시야 왕,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시야예요. 그가 성전에서 스스로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 2년 통치하다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사실은 혼탁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는 16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사악한 행동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리고 푸른 나무마다 몰렉에게 인신제사의 풍습을 이스라엘에 갖고 왔습니다. 아주 예루살렘은 혼탁했고 암울했습니다. 유다는 처참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왕이 되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역할입니다. 그 어머니 아비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혼탁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아하스가 2, 3년만 더 살았으면 히스기야도 인신제사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셔서 이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철저히 신앙 회복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이유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기초합니다. 이러다가 예루살렘도 멸망하겠다, 유다도 멸망하겠다. 그래서 군사를 이제 징집하고 국경을 튼튼하게 방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침략하자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여러 성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전쟁 배상금이 얼마나 막대한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또다시 침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스스로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 주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몽땅 다 시체가 되어 죽어 넘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하 18장 19장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을 읽었는데 36장부터 3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아수르가 졌어요. 히스기야는 군대를 동원해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기도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신당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핀 백합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 이 아수르 왕이 침략하면서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형편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지나고 있는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유다는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전쟁 배상금으로 물어준 그 금액이 엄청났어요. 금액을 보니까 금 600달란트, 은 600달란트, 금 30달란트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한 달란트가 이 34kg이에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1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금값 20만 원일 때 계산해 놓은 게 있고 어제 보니까 4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200억 그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기 위해서 성전 기둥에 박혀있던 금막까지 다 탈탈 털어서 주었는데
그 돈 맛을 받았는지 아수르가 또다시 침략했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막과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한다고 할 때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 없을 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게 지금 전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수르의 침략에서 이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3절에 보니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상황을 보면 떨립니다. 겁이 납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무릎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날마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오리무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잣집 상속자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의 미결수로 되어서 날마다 점점 나빠졌습니다. 비전이 보였을까요? 비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여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을 깰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점점 더 좋아져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을 보면 점점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내,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두 번째, 상황이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혼자 할 때는 이제 그 금과 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왜 매달렸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때가 오히려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3절 4절의 말씀처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굳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 광야와 사막의 백합화를 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